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단 관련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단에 관련된 영상을 직전에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저는 그 이단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과 영상으로 방송하고 대화할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단에 대한 그 유튜브에 상당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사 가는 곳마다 제가 가장 가까운 교회를 항상 다니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사랑의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이 내가 있는 부근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뭐 사랑의 교회 좋아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든지 저는 이사 가면 그 부근 가까운 교회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평생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전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고향교회에 그 있는 많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교회 출신으로 객지에 나가서 살면서 돈을 잘 벌고 부자가 되어도 단 한 번도 고향교회에 헌금을 보내온 사람은 있었다는 얘기를 고향 성도들에게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이것을 꼭 밝히려고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남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빛과 그 감당할 수 없는 희열의 음악 소리, 이런 것을 들을 때 얼마나 이 세상에서 가정스러운 일을 많이 했느냐, 따라서 거기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제 이름 석자를 적고 교회에다 헌금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한 번도 없을걸요. 그러면 자기 이름 석자를 적고 11조다 헌금이다 해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거기서 집사가 되고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근데 교회 운영을 하시는 목사님이나 모든 당회에 있는 분들은 교인들을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누구를 집사를 시키면 좋을까? 누구를 구역장으로 세우면 좋을까? 누구를 장로로 세우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장로는 뭐 대략 재직회에서 거의 다 선거를 해서 하기 때문에 당회에서 정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외에 뭐 집사나 서리집사, 또 각 기관장, 뭐 청년회장, 뭐 장년회장, 뭐 이런 이제 그런 기관장들을 선택하는 것은 다 목사님이 당회에 인원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많은 교회에서 그 헌금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뭐 그런 걸 자꾸 맡겨서 내가 반대를 할 수 없어 했지 뭐 그것도 좋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고향교회를 수십 년을 제가 객지에서 장사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헌금을 보내서 그 고향교회에서 나오는 헌금 액수는 내가
어릴 때부터 고향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거든요. 농촌에서 나오는 그 헌금 가지고 전도사님 사역할 수 있는 생활비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한쪽에서 목회자 사례비를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지해 있는 교회가 전도사님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굶고 있는데 도시교회에서 자기가 돈 잘 번다고 뽐내면서 이름 석자를 내고 적어서 헌금을 해서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거기서 잘난 척 한들 그게 천국에 여러분 가보면 압니다. 제가 천국 얘기를 자꾸 하면 아직 천국에를 갈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 자격도 없는 그런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천국에 갈 수 있는 범인은 자기 영과 혼이 같이 가게 되니까 또 복잡한 얘기하면 툭 하면 이단 들고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교회에 헌금을 하는 거는 천국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차 공간복음에서 잘 설명했죠. 그것은 교회 운영하는 당회나 모든 목사님이나 사람들에게 이미 존경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면 그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보면 압니다. 그래서 제가 수십 년을 비록 작지만은 장사하면서 헌금을 고향교회에 보내왔습니다. 근데 요전 영상에도 말했지만은 내가 보낸 헌금을 받아서 생활비를 하고 양봉을 해서 그럭저럭 괜찮게 살면서 그 엄난 죄를 저지른 그 전도사, 정말 그 사람 내 이름 밝혀가지고 그 사람 후손들에게까지 그 나쁜 행동을 알리고 싶습니다만은 제가 늘 얘기하지요. 내가 남에게 정죄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수십 명의 그 중학생, 고등학생 여자애들 하나도 안 남기고 모조리 작살낸 그 전도사, 내가 보낸 헌금을 받아가지고 생활비를 하면서 11조를 보낸 걸 하면서, 그러면 나의 실망은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전도사하고 단 한마디라도 다투었느냐? 아니요. 이 이단이라고 지금 펄펄 끓게 이해가는 이런 사람들 성정 같으면 그 사람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살이 날 정도로 싸우지 않겠어요? 내가 보낸 11조로 생활을 하고 하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느냐고?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입이 누구에게는 없어요. 또 그러한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은 저에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한 번도 그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풀에 나가 떨어진 거죠. 나중에 부모들이 막 고발해가지고 결국은 아마 콩밥도 좀 먹었을 거예요. 그러한 성정을 남에게 어찌되고 뽐내고 인정받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헌금하는, 이름을 적고 하는 이런 헌금은 그 영광을 그 교회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헌금을 수십 년을 11조를 고향에 보내면서도 고향교회를 좀처럼 안 갑니다. 전체적으로 수십 년 동안에 한두 번, 그것도 다른 볼일로 갔다가 들린 것밖에 없지. 왜냐하면 거기 가서 제가 모든 성도들이나 전도사님에게 대우를 받을까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꽝이잖아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헌금은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본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건 꽝입니다. 여기 내가 올 16,000명의 헌금을 걷는 박혁 전도사하고 하는 이 영상을 제가 오늘 봤어요. 이렇게 이 박혁 전도사를 내가 조금 좀 신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사람 마음이 제가 지향하는 마음과 좀 비슷해요.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이 사람이 내가 한번 간증하는 걸 들어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하고 하는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봤더니 정말 옳은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싶지요?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박혁 전도자라는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저희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비전을 없애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의 소망을 없애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는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세상적인 야망 이것이 가득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이 사람의 말이에요. 그것은 난 참 마음에 들었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 정말 진심이 있구나. 이 사람이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역사를 하던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역사를 하던 그거는 내가 판단할 위치가 아니에요. 감히 그런 판단은 하나님만 하는 거지 사람이 어찌 그런 판단을 함부로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16,000명의 헌금을 걷는 박혁 전도사하고 했는데 소문에 듣기로 이 사람이 헌금을 안 받는다고는 얘기 들었어요. 집회할 때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항상 하는 말이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하는 예수님이 12 제자를 보내면서 너희들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대가를 밟지 말고 각 가정에 축복해주고 병도 고치주고 귀신도 쫓고 하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거 지금 기성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같은 분들이 막 벌떼같이 이 사람 이단이라고 지금 몰고 있습니다. 주로 내가 그동안에 이단이라고 모는 사람들 교회를 봤더니 교회가 빈약한 교회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막 발부동을 쳐도 교인이 안 모이는 교회 그런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전부 다 이단에 뛰어들더라고. 이단 비판에 뛰어들더라고. 물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70-80% 이상은 그런 사람들이더라고. 내가 아는 내가 그 일을 막 신학교 다닐 때 너 나한테 와 좀 일 좀 하면서 그 학비 좀 보태서라 해가지고 나한테 일하고 하던 그 사람도 지금 목회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머리가 좋았거든요. 전자공학 회사에 다니다가 고등학교는 전자공학 이제 거기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대학은 못 갔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가정이 어려우니까 결국은 전자 그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회사 생활하다가 있어 보니까 막 쓸개가 들리거든. 회사에 들어가서 그 종로를 타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실개가 비틀려서 회사 생활을 못합니다. 그렇게 뛰쳐나와가지고 신학을 하겠다고. 내가 일을 시켜보니까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요. 이 바위 같은 거 깊은데 푹 빠진 거 이런 거를 나도 온간히 머리 쓴다고 쓰는데 걔 머리를 못 따라가겠더라고.
그걸 위로 올리는데 뭐 장비 갖다가 하면 크레인 같은 거 하면 되겠지. 그렇지만 그 공사비 자체가 한 사람 일당도 못 받고 그걸 옮겨달라는 금액을 받고 내가 공사를 맡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걔를 기도원에서 만나가지고 걔를 하루를 일을 시켰어요. 너 이거 꺼낼 수 있느냐? 그 무게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아마 한 1톤, 최소한 1톤 이상 좀 됐을 거예요. 거기 깊은 웅덩이 같은 그 바위가 다 잠길 정도로 된 깊은데 그게 빠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나는 언간히 나도 일머리를 쓴다는 사람인데 그걸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장비를 부르지 않고는. 그래서 주인이 장비 부르는 비용보다 더 싸게 해준다니까 내한테 일을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다 줬더니 그걸 꺼내더라고. 그래서 얘가 정말 머리가 상당히 잘 돌아가는구나 하고 그 뒤로도 이제 곧장 일을 시키면서 그 장신대를 다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고향 그 이웃 군에 살던 고향이었어요. 그 친구가. 우리는 문경군이고 그 친구는 예천군에서 태어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내가 상당히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신학을 한다고 하길래 아마 신학을 하면 목회를 잘할 것이다. 저 정도 머리가 잘 돌아가면 목회 성공을 할 거다 하고 생각했는데 그 뒤로 소식이 끊겨서 알 수가 없었어요. 신학교 나와서는 이제 뭐 전화도 서로 바꾸고 뭐 이사가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알 길이 없어. 내가 최소한 한번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특이했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 지금 좀 잘할 것이다 하고 유튜브를 뒤다 보니까 그 친구 영상이 나오더라고. 그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그 담임하고 있더라고요. 그 저 인천 그쪽인데 지도 보니까 주소를 그 유튜브 영상에 주소가 나오니까 주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보니까 2층에 조그맣게 얻어가지고 조그만 십자가 하나 세우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통화를 했어요. 했더니만 그때 한창 코로나 기간이었거든. 그 자꾸 오라 그러는데 뭐 코로나 기간에 서로 안 만나는 게 좋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제 내가 다음 시간 됐으면 갈게 그러고 말았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그 교회에 대한, 나는 많은 교회를 재정부에 있으면서 살림을 해봤기 때문에 목회자가 어떤 방법으로 목회하면 성공을 할 수 있고 어떤 방법을 하면 성공을 못한다 하는 걸 나는 너무 잘 알거든요. 그리고 내 자신도 이 목회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전에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을 때 그 6학년을 맡았는데 처음에 내가 맡을 때 2~3명밖에 안 됐는데 내가 맡고부터 그 동네에 몇 동네, 3동네 정도 있는 애들이 6학년이 다 나왔어요. 20~30명 되어버렸어. 그리고 그 마을에서 내가 구역장을 맡았는데 이거 내가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떠한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여러분이 성공을 할 수 있다. 목회는 작은 것부터 하나님 일에 성공하는 사람이 목회에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목회자에 대한 사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로로서 앞으로 꿈이 단단히 있습니다. 장로로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은 내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역장을 맡았는데 그 구역에 성도들이 뭐 한 너댓 명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역장을 맡아가지고 구역장에는 그 공가라는 책이 나가잖아요. 그 공가 책에 의해서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 거거든. 오늘은 뭐 몇 과 하고 이제 그 같은 교회에서 과목이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설교를 할 때는 그 공가에 의해 가지고 그 공가에 대한 내용은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과 같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 인도를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구역장을 맡았는데 그 옛날에 한두 번 나오다가 마른 사람들, 아줌마들 뭐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 가지고 그 구역에 있는 내한테 와서 설교를 듣는 성도 서너 명, 너댓 명 되는 사람이 막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여기 지금 오 선생이라고 왔는데 정말 구역 예배 인도 설교 잘한다, 목사님보다 더 잘한다, 막 이렇게 막 이제 그들이 해가지고 그 옛날에 조금 한두 번 나오다 이제 놀러 나왔다가 말도 이런 사람들이 싹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웬만한 방에가 다 앉지를 못해. 20명, 30명 막 이렇게 되니까 방에 다 앉지를 못해.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소문을 듣고 구역 예배 할 때 막 구경하러 오고 막 이랬었어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많아요. 아마 다 내 얘기할 수 없지만은 또 우리 여기 그 동대문 부근에 내가 살 때 뭐 이 얘기를 하여튼 그 목사님이 금요일 되면 그 철야를 가거든요, 도봉산 기도원에. 근데 그때 성도들은 교회에서 철야를 합니다, 금요일 날. 근데 내가 철야를 할 때 한번 나가봤어. 나가봤더니 그 여자 전도사님이 철야 예배를 인도하고 이런데 이 사람이 항상 야간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이 타임이 바뀌어서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견딘다 하는 거는 굉장히 힘이 드는 거거든요. 이 잠자는 것도 수면도 시간이 정해져서 가지고 몸에 거기 세뇌가 이렇게 그 뭐라고 하나 그런 게 이렇게 박혀 있어 가지고 매일 저녁 8시에 10시에 잔다 그러면 10시면 되면 무조건 잠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자기 생활에서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실천이 되는 것이 몸의 구조입니다. 그건 다 아시죠? 그렇게 해서 그 졸리는 시간을 저녁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새벽 예배 올 때까지 철야를 하는데 한 5시간 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찬송을 하면서도 졸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청해서 나가서 내가 철야 예배 인도를 하겠다.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이제 그때마다 젊어서 나와서 이제 그 교회에서는 뭐 그냥 집사지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 우리 오 선생이 나와서 철야 예배 인도한다면 환영입니다 하고 뭐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 났어. 그러니까 나는 그 교회에서 뭐 그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되고 뭐 특이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유명한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철야 예배 인도하는데 성도들이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6시간 동안을 단 한 명도 조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졸 수가 없어. 사람들이 기쁨에 넘쳐가지고 성도들이 그 철야 예배 나온 사람들이 한 40-50명 정도 그때 된 것 같은데 기억에 막 대굴대굴 구르려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그 철야 예배를 어떻게 인도를 했냐면은 이 교회의 목사님들이라든지 모든 사회자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법을 나는 쓴 거예요. 내가 그것을 연구하고 배워서 간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순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머리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말을 할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득되게서 전도할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말씀을 네 머리에 심어 준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12제자를 파송시키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막 들립니까? 물론 무당들은 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고 뭐 얘기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은 적은 없어요.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의 설교는 내가 내 귀로 생생하게 들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나는 천국에 가서 못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천국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어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냐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하지만 아들과 아버지는 성격이 다르고 성정이 다를 수 있어요. 그 행한 이 진로를 보면 하나님의 성정과 예수님의 성격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이 율법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지요? 7번씩 70번이라도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 예수님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모세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지시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다 자기의 성정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을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이제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진로를 바꿔놨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하나님의 성정이 달라졌느냐?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성정, 자기의 뜻을 절대 바꾸지 않아요. 한 예로 든다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계시를 받고 40일 동안 먹고 마시지 않고 하나님과 접하여 내려와가지고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강체가 올라붙어가지고 자석을 이렇게 딱 비비면 다른 쇠도 자석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모세 얼굴을 못 쳐다봐가지고 옷을 가지고 눈을 막 가리고 모세 있는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좀 형편없어졌잖아요. 그때 모세가 경로해가지고 그 법궤를 던져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잖아요. 그때 모세가 다시 율법 법궤를 받으려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 모세야, 너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소서. 너희 그 우매한 백성이 하는 행동을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 백성을 한 명도 안 남기고 싹 다 전멸시킬 것이다. 그리고 네 허리에서 나오는 자손을 앞으로 퍼뜨려서 가나안 입성을 시키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케이, 나도 하나님 뜻과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속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떠나본 애굽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꼴 좋다. 우리에게 종 노릇하지 않고 나가서 잘 뗀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더니 신의 광야에서다 몰살을 당해. 이렇게 되면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무슨 명분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은혜 많은 분이라는 것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웅변을 변호를 할 때 하나님은 감탄했어요. 예수님이 7번씩 70번씩 지은 죄도 용서해 주라 할 때 하나님의 감탄한 것과 같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감탄했고 모세에게도 감탄했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은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래 알았다. 모세에게 네가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벗이야. 벗과 벗 사이에는 속이 넓은 벗이 있고 속이 좁은 벗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진 않았지만 네가 마음먹는 게 내보다 낫다. 오케이. 그래 하면서 모세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전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것은 변동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세의 간절한 요구 때문에 그 백성들이 목숨은 유지했지만 결국은 시내 광야에서 40년 이상 지나면서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 한 명도 남겨두지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입성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세가 요구해서 그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저절로 죽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원뜻은 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글 내용에 보면 충격이다. 16,000명의 헌금을 걷는 박혁전도자. 이것 때문에 좀 이 얘기가 좀 이렇게 길어졌는데, 이 제목을 딱 보면 이것은 다 이렇게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이 클릭수 많이 올려가지고 광고 돈 벌라고 이렇게 뭐 어떤 배우가 지금 비참하게 집에서 뭐 만날 이렇게 그 얘기 들어보면 비참한 건 아무것도 없어. 들어가 보면 그 유튜브는 이렇게 허구한 제목을 달아가지고 사람들을 유도해서 광고비만 해서 돈을 벌자 이거예요. 그렇게 유튜브에 나온 영상 글 제목은 절대로 글 제목과 사실이 다르다. 그래서 나도 이 내용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헌금을 거뒀는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첫째 하면서 이단인가 아닌가를 보려고 하면 첫째는 헌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렇게 헌금을 받아가지고 자기 생활비도 못하는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단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헌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헌금을 받지 말아야 되거든요.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 할렐루야 기도는 그 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서 병 고쳐줬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개인에게 치료비를 내놓으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자기 마음대로 그거는 헌금은 하지요. 그건 자기 의도에 대해서 하지만 주문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조폭들이 이거 따라다니면서 뭐 암 치료한 사람들 이런 거 뒤에 따라가가지고 나중에 집에까지 도착해서 우리 원장님이 돈을 얼마를 요구한다. 옛날 엘리사 시절에 게하시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조폭들이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병 고친 사람들에게 돈을 떠내간다는 것을 보도를 많이 봤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는 돈을 받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지 않습니다. 우선 그것을 봐서 2단인가 3단인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2단으로 모는 그런 못돼 먹은 전도사 목사들, 내가 고향교회에서 그렇게 2단을 배격하던 그 전도사,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뒤로는 여자 중학생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작살내는 그런 일을 하면서 용문산 패거리라고 2단으로 모는 사람, 2단으로 몰 수 있는 그런 과격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자기 행동도 과격한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돈을 걷어서 그렇게 하느냐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면은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헌금을 할 거냐고, 그 헌금을 오른손에 들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조금 보여드릴게요. Offering that you're holding on your right hand right now. La ofrenda que usted está sosteniendo en su mano derecha ahora mismo, After the crusade finish, después de que la cruzada termine, you bring this offering usted trae esta ofrenda to the people who needs this, para las personas que lo necesiten, to the people who are in need of this, para las personas que estén en necesidad de esto, to the people who are less privileged. para las personas que son menos privilegiadas. Bring the offering on your right hand Traiga su ofrenda en su mano derecha. after the crusade. Después de la cruzada, Go and give this vaya y entréguela to the widows, a las viudas, to the orphans, a los huérfanos, to the less privileged. para los menos privilegiados. Amen. Amén. Hallelujah. Aleluya. 이렇게 그 나쁜 쪽으로 제목을 달아가지고 나쁜 쪽으로 홍보를 해서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이 유튜브에 나와서 지금 사역자들을 비판하는 그런 분들, 정말 나는 그 사람들의 개인 행동을 좀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교회에서 교인이 적어서, 아까 그 내가 얘기하던 그 고향 후배, 나는 문경이 고향인데 예천에 있는 그 친구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물어봤어, 전화로. 교인이 몇 명이냐, 몇 년 됐느냐. 5년이 넘는데 아직도 20-30명이라는 거예요. 나는요, 이 목회라는 것은 말이죠, 목회라는 것은 3년을 계기라고 봐요. 자기가 목회를 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해가지고 목회에서 성도가 몇 명이 불어났느냐. 그렇게 만날 남에게 뒤집어 씌우긴 잘해요. 자기가 안 되면. 자기가 2-3년 밖에 안 되면은 남이 잘 되는 교회를 그거 다 나쁜 방법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뭐 해가지고 그 성도가 많지. 오리지널 진짜 성도를 구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방어를 하고 싶은 거지. 목회의 열매는 성도 숫자에 나옵니다. 조영기 목사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일으켰잖아요. 그 사람이 뭐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 사람이 이단짓을 해서 모았습니까? 목회의 성공은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발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박혁 전도자라는 사람을 제가 우선 딴 거는 몰라도 딴 거는 이제 결말 돼 봐야 알겠지만 헌금을 받지 않는다 하면은 헌금을 받고 그것을 먹고 살면서 남에게 비판하는 그런 목회자들, 전도사, 목사 이런 사람들보다는 비교가 되겠습니까? 사람은 다 돈 앞에 약한 거예요. 택시 강도가 택시 기사를 죽이고 돈 뺏은 것이 돈 5만 원이랬잖아요. 돈 5만 원, 6만 원을 뺏기 위해서 사람 목숨을 죽이는 게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누구든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남을 비판하고 이 단어로 모는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이에요. 돈 5만 원을 뺏으려고 택시기사를 칼로 죽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성격을 안 가지고 있다면 택시기사가 돈을 1,000만 원, 100만 원, 1억을 가지고 현금을 손님이 타고 갔는데 보여줬다 하더라도 그게 내 돈이 아닌데 그 사람을 죽이고 돈을 뺏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글 내용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단이 무슨 영을 받아서 이단이 되는가, 이것을 저는 그렇게 은사란 거는 뭐 거의 수도 없이 많은 은사를 받고 많은 체험을 가지고 있지만은 저는 판단할 수 있는 은사가 없어요. 어떤 것이 이단이고 어떤 것이 이단이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거를 판단할 줄 몰라서 안 하겠어요?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저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그 무서운 눈초리,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보고 내려다보고 있는데, 내려다보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앞에서 감히 막 입을 놀리고 막 저놈 나쁜 놈, 도둑놈, 2단이야 3단이야.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오. 2단 3단은요, 자기가 종말이 됐을 때 재풀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와 헌금 관계,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헌금을 해가지고 또 내가 서울역에 가서 많은 구제 활동을 벌였다고 누차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대우를 받느냐. 나는 구제 활동할 때 돈을 딱 주고 그 사람에게 한마디 듣지 않고 돌아서 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뭐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고 뭐 인사라도 받고 가야지 막 가는 사람 많아요. 그게 나와 무슨 관계겠어요? 그렇게 인사 받고 그 사람에게 좋은 대우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받을 수 있어요? 너는 이놈아, 너는 그 돈 몇 푼 주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영광을 다 받았지 않느냐? 환영을 받았지 않느냐? 그렇게 그 고향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객기 나와서 살아서 돈을 잘 벌고, 내 친구 하나는 막 여기 와서 엄청 돈 벌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됐거든. 거기 자기가 다니는 교회 장로가 될 게 아니라 정말 약한 교회에 헌금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마음의 장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제 말고 단 한 사람도 고향교회에 헌금을 보낸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그 고향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교파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 전도사, 못된 전도사 그 짓 하는 바람에 아주 그냥 교회가 쑥밭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라고 하면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는 장신대 계통, 이 파로 따지면 이제 NA라 그래가지고 NA 파에 속하고, 지금 이 사당동 총신대 계통에는 에큐메니칼 그래가지고 칼빈 사상을 주장하는 교단입니다. 그 교단이 지금 우리 쪽 NA 파보다 훨씬 더 급성장하고 있어요.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 NA 파에서는 왜 많이 못 성장하느냐? 쾌쾌한 거 그거 우리 양반이고 최고다 하는 그거 가지고 뭐 용문산 패거리 뭐 2단 3단 그거 우리만 최고고 남은 그렇게 나쁘다. 이거 가장 많이 주장하는 데가 우리 NA 파예요. 그래서 그 교회 헌금 관계를 말이죠. 이것은 정말 그 기성교회 목사님들에게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교회 헌금 관리하는 재정부에서 가는 교회마다 수없이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수유리에 있는 그 성실교회 지금도 많이 커졌지만, 우형 목사님 있을 때 제가 그 재정부에 있었어요. 헌금 관리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른 데 교회도 많이 그렇게 했고, 근데 이렇게 해서 교회 살림을, 헌금 관리 살림을 해보면 목회자의 진심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진심을 아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그 돈 1,000원 2,000원 가지고도 막 아무개 집사 장로 막 그 봉투에 써붙여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무덤을 아름답게 하려고 거다가 허연칠을 한들, 그것은 무덤의 직위에 위치해서 그걸로 끝나는 거지. 회칠을 했다 그래서 그게 호텔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본교회 헌금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이름 석자 그거 적어야만 하나님이 압니까? 헌금을 할 때 목사님, 장로님 얼굴을 보고 헌금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름 날리고 하는 헌금은 다 가짜다.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이 없다. 이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구제할 때도 모든 사람들이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막 돈을 휘날려 보여주고 돈 만원짜리 5만원짜리 주면서 꼴꼴나게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받는 사람 자신도 모르게 주머니 넣어주고 도망가버리. 그 사람에게 인사를 받고 대우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오늘 이 박혁 전도사에게 헌금 관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 봤죠? 없는 일도 부풀려 가지고 16,000명의 헌금을 같이 한 것 같이 제목을 달아서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해서 유튜브에서 광고 효과만 노리려고 하는 이 못돼 먹은 버릇. 없는 죄를 막 뒤집어 씌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만드는 그 못돼 먹은 그런 일을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서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제가 이단에 대한 거는 이미 끝이 난 교단들을 요즘은 폐지도 많이 얘기했죠. 박태선 장로라든가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 뭐 다미색 성경가 뭐 있어요. 또 장막성전 유재일이라든가 장막성전 유재일하고 지금 신천지 뭐예요 그 뭐 노인네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쪽에서 망해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면서 그 바톤을 받아 그대로 지금 하는 그런 교단이 이단이 확실한 겁니다. 이 장막교회나 이런 데는 이미 끝이 났기 때문에 이단을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신천지 같은 데는 아직도 그 죽지 않았어요. 그거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 안 죽는다고 우기고 있거든. 요새 또 조금 뭐 망령이 들어가지고 헛소리를 한다고 막 나오더라고. 그렇게 해서 조금 있으면 끝을 알 건데 지금 벌써 하면 신천지를 이단으로 그래 몰 필요 없어요. 이단으로 몰 자격을 권한을 누가 당신들에게 줬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 그런 이단으로 몰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조금 있으면 알게 돼요. 하나님이 처리한 다음에 이단이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대목에 보면 예수님 당시 그 레위인들은 다 제사장 직분을 맡고 정말 지금 말하면 뭐 검사, 판사, 뭐 장관, 대통령 이런 까지 다 그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안 줬어요. 거기서 나오는 헌금 가지고 먹고 살으라고. 지금의 교회 사역자가 똑같죠. 그 레위인들이 예수님 그 당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거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바알이 신이 뒤집어 써가지고 귀신을 내쫓는다.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내가 바알의 신의 귀신에 덮어 쓰여가지고 병을 고친다면은 그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니에요? 어떤 골목패 대장이라 하는 조폭 대장이 있다 한들 대장은 자기 대장이라도 김정은이도 자기 민족은 아끼고 보살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조폭 대장이 자기 밑에 부하를 갖다 그렇게 막 내쫓고 짓밟고 죽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도 그 당시 레위인들 그 유태교회에서 이단으로 몰렸던 거예요. 왜 당신 귀신 쫓고 병 고치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박정희나 이런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님만 참 선지자고 박정희라든지 뭐 그게 뭐 나오는 사람들 병 고치고 할렐루야 기도원 뭐 병 고치고 하는 그게 정말 이단이냐? 정말 나는 판단 못해요. 이단인지 하나님 일을 하는 건지.
나는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잘 판단 잘하는 그런 분들 제발 좀 자기 정신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남을 그렇게 이단 놀고 남을 판단하게 되면 여러분 자녀 중에서 그 이단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남에게 하기 전에 그 2단 3단 정죄한 만큼 자기도 정죄를 받습니다. 자신은 안 넘어갈지 모르지만 자기 자녀와 자기 마누라와 자기 친척이 2단에 팔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괘씸하게 생각하거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 일부 역사를 이루어가지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하는데 그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역자를 이단으로 몰면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너 친척, 너 자녀, 너 마누라, 너 신랑 중에서 이단으로 팔려 넘어가는 일을 내가 만들어버릴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까봐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은 이단으로 남을 몰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그 누구도 주지 않았어요. 누가 그대들 보고 이단으로 몰으라고 주었나요? 예수님이 말세에 여기도 예수가 있다. 여기도 저기도 예수님이 있다. 가짜 예수가 많이 나타날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너희는 이단을 찝어내라 이렇게 명령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당시 이단을 몰래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으니까 얘기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은사가 넘쳐서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고 방언을 말하는 그런 이적, 이것이 틀림없이 이단이 맞는가? 자기가 해보고 안 되는 사람, 이 이단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내가 그래서 내 전화번호까지 다 올려놨어요. 이단을 모르는 사람은 나하고 한번 얘기 좀 하자고. 전화해 주세요. 그 사람의 영권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하다못해 방언, 꼬랑지 역사, 은사인 방언이라도 하느냐 이거예요. 방언도 정말 제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주는 그런 방언이냐 이거예요. 옛날에 이천성 목사라고 하늘산 기도원에 거기 있었어요. 거기가 방언의 대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 기도하러 온 성도들을 저녁마다 집회하는데 마지막 날에 여기 와가지고 거기 그러잖아요. 한 식구가 차를 타고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은 강아지 빼고 다 방언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못 받는 건 강아지다 이거예요. 그 다 방언 받는데 그 방언 받는 걸 거기서 이제 실험을 시켜요. 방언 해봐라. 그 성도들 줄로 쭉 서가지고 자기가 진짜를 받았나 가짜 받았나 이천선 목사한테 검사를 받습니다. 우리 그런 강연을 이제 봤지. 거기는 모기가 없는 지역이에요. 아무리 여름도 저녁에 모기가 없어요. 추울 정도니까 저녁 되면. 옆에 그 청평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원한 곳이. 그래서 그 이천선 목사가 방언하는 사람들 방언을 시켰을 때 방언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 봤거든요. 가짜 많았어요. 첫째는 방언하는 목소리가 외소리 에이 한다든가 귀신 소리 같은 거 한다든가 그 이천선 목사라도 우리가 봐도 금방 알겠더라고. 그리고 방언을 그렇게 받았던 사람이 이천선 목사 방언하러 시켜놓으면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런 가짜 방언이 얼마든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그게 왜냐하면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박혁이라는 전도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그러면 야망을 버려라. 그것이 주 골자더라고. 야망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야망으로 꽉 차있잖아요. 내 자식이 앞으로 잘 때 가지고 뭐 대통령이 되겠지 뭐 하는 그런 야망에 막 꽉 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야망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이 박혁 전도사라는 사람이 간증하는 걸 들어봤어요. 나는
박혁 전도사가 뭐 이단이다 이단 아니다, 나 그거는 모르겠어요. 내가 모르는데, 내가 은사를 다 받아보고 천국도 갔다 오고 나도 병도 고쳐주고 막 귀신도 조금 많이 해봤는데, 내가 저 사람이 이단인가 삼단인가를 모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 잘 알아세요? 그래서 나는 저런 사람들까지 그런 능력이 있어도 행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하면 틀림없이 나도 2단 3단 얘기 듣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이적, 이것에 대한 내용과 또 그때 당시 홍해를 건너는 이적은 여러분은 또 무슨 말로 홍해 건넌 거 그 이단이야 그렇게 뒤집어 씌울 수 있겠습니까? 예. 이단은 여러분이 덮어 씌울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니까 누차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레위인들이 다 제사장 직분을 받는데, 이 법궤를 맨 레위인들이 요단강물 상류에 가서 법궤를 메고 서 있으면 요단강물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 법궤에 있는 부근에 아군이든 적군이든 침범하는 사람들, 발걸음거리로 2000발자국 거리에까지 가면, 법궤 부근에 2000보 가까이 가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백전백승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이 가나안 탈환할 때 전쟁이 딱 나면 제일 앞에 천군이 누구였죠? 법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모든 막 악에 받쳐 있는 사람들, 온갖 철기구,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군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백전백패한 거 아니에요? 왜? 법궤를 맨 레위인 제사장들이 앞에 서거든. 앞에서 나가면은 그 법궤를 맨 천병에게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 법궤 2000보 앞으로 가까이 오면 다 죽었으니까, 적군 아군 할 거 없이 다 죽었으니까. 그게 이단입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할렐루야 기도원이나 뭐 박혁이나 또 정재환인가 뭐 또 다른 사람도 뭐 이런 거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렇게 이단 잘 놀면은 법궤를 맨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앞에서 가지고 2000번 가면 사람이 다 죽는데 그 이단이라고 몰아야지. 그거는 왜 이단을 안 모는지 난 알 수 없네.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막 귀신 내쫓고 병 군대시키 쫓겼으면 그 이단을 예수님 몰아야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단을 잘 몰았는데 왜 그렇게 잘 모는 여러분은 그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왜 이단으로 몰지 않아요? 병권 치고 귀신 내쫓으면 다 이단이라면서? 이단이라는 얘기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0보 가까이 가면 그때는 사람들이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법궤를 맨 모든 사람들이 이단입니까? 그리고 그 이단을 정말 여러분은 이단이라고 몰아씌울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박혁이라는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예. 야망을 버리라. 이 이단은 종말에 가야만 안다.
예.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해도요, 결승선에 가 봐야 하는 거예요. 토끼가 100% 이긴다는 법이 있어요? 종말을 봐야 합니다. 이단이라는 판정은 종말에 지우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다를 리자 끝단자입니다. 보통 막 이적을 베푸는 그런 것이 끝에 가면 달라진다 이겁니다. 끝에 가면 달라져요. 이것이 이단이지, 달라지지 않은 것은 이단이 아닙니다. 저희도 순복음교회 처음에 막 병건 치고 뭐쩍 할 때 이단으로 잘 몰았어요.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이단입니까? 왜 거기는 병을 고치는데 이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병을 고치면 이단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단으로 몰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우리에게 절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단이 잘되고 이단을 사랑하는 것은 저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미 이단으로 판정된 이단, 박태선 장로나 장막성전이나 담에색 성교인가 뭐고 종말론, 그때도 대단했죠. 하루 전 앞두고 막 사람들이 자기 재산 갖다 다 바친 거 아니에요. 내일이면 이제 휴거가 오니까. 이렇게 함부로 단정 짓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단정 짓는 거는, 그 단정 짓는 사람도 그 이단이려내와, 그 사람이 만약 반대편에 서시면 또 다른 사람을 이단으로 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이미 이단으로 판정된 모든 이단 단체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도 이단으로 판정된 뒤에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한 번 사람이 그게 올인되면요, 중독이 돼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술 중독된 사람이 술을 못 끊는 것과 똑같아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도박을 못 끊는 것과 똑같아요. 이단에 한번 중독이 되면 못 헤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단으로 판단된 모든 부서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 정말 거기서 마음을 고쳐먹고 사회에 환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이 판정되는 것이 끝에 가지고 끝이 달라지면서 이단되는 것을 여러분이 봤으면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거기서 중독이 되어 있느냐 하면요, 제가 한동안 신앙촌 밍크이브라고 하는 거를 장사를 했어요. 오래전이죠. 30년 30년 넘었지. 한 40년 전인가? 그때 그거를 롱픽업이라는데 거기 싣고 한차 싣고 지방에 나가면 일주일에만 다 팔고 올라와서 내가 늘 주말 부부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돈을 꽤 좀 벌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신앙촌 밍크이불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다 보면 거기 파지가 나와. 뭐 털이 제대로 안 박혔다든가 나염이 제대로 안 됐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상품으로 못 팔 수 있는 거를 이 동대문 그 종합시장에 막 덤핑을 치는 데가 있었어요. 그 덤핑 치는 가게가 어디냐면 그 박태선 장로 거기에서 아주 추종자였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박태선 장로 하는 걸 보고 거기서 해방된 거지.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밍크입을 도매 종합시장에서 했었어요. 그게 엄청 쌌지. 그게 말하자면 시중에서 한 35,000원, 4만원 가까이 할 때예요. 근데 거기서는 뭐 보통 15,000원, 17,000원, 18,000원 이렇게 덤핑을 쳐가지고 내가 이제 그거 계속 하면서 재미를 보니까 그 다음부터 물건도 다 외상으로 줬어요. 한 차 실는 거 다 외상 줬다. 그 다음 때 돈 주고 이렇게 했었다고. 그거 해서 내가 돈 좀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35,000원, 4만원 정도 하니까 나는 이제 그 15,000원에서 뭐 18,000원 이 정도 샀으니까 한 25,000원 정도 이렇게 받아도 되거든요. 받으니까
사람들이 시중보다 싸니까 사게 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중독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로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평택 부근의 안중 그 부근인데 그게 전도관이 있었던가 봐요. 거기 가서 이제 내가 막 앰프를 막 들고 막 신앙촌 민첩을 뭐 싸게 팝니다 하고서 사람들이 와서 막 그냥 샀어. 샀는데 그 전도관의 전도사가 딱 나와서 보니까 그 아직 중독에서 못 풀린 거야. 하면 신앙촌에 망해가지고 벌써 하면 물건 다 덤핑치고 이렇게 정리하는데 그거 아직 모르고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깜짝 놀라는 거지. 자기들이 우상으로 모시는 그 교단 물건을 덤핑을 치다니 있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도둑놈을 취급하는 거야. 나를 어떤 훔친 거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있냐. 나를 데리고 평택 경찰서로 가자 이거예요. 그 내가 왜 가는데 당시에 수상하다는 거예요. 수상하면 네 혼자 수단하고 아니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나한테 와서 조사해. 그 내가 그걸 왜 가? 나는 정당한 돈 주고 떼다 파는데 절대로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고집이 있더라고. 거기 빠지는 사람들이요. 거기 하면 올인되면 그 외고집 있어가지고 신앙촌 우상화 거기에 대한 게 딱 중독이 돼가지고요. 무슨 말해도 믿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를 데리고 차도 없어. 그래 내 차로 이제 끌고 이제 경찰서 가는데 그 당신은 오늘 가가지고 이게 문제가 없으면 나 일당을 다 줘야 돼. 잔소리 말고 너는 오늘 가서 깜빵에 들어가게 돼 있어. 가라면 가. 아주 이제 명령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평택 경찰서를 아니 하도 그렇게 하니까 나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상대방이 나를 문제했다고 뭐라 씌우는데 어떡할 거예요. 우선 누명을 벗어야 될 거 아니야. 경찰서를 갔어.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증 다 내놓고 또 물건 떼온데 거기 동대문 종합시장 거기 가게 명함 내놓고 전화번호 주고 확인해봐라. 경찰도 보고. 그렇게 형사들이 그 이제 다 확인해보고 확인해보니까 그 전화로 뭐라고 듣냐면 그 신앙촌에서 덤핑 친 거예요. 그 사람 다 그 문제 없는 사람입니다. 판정이 났네. 그렇게 이제 그 형사가 이제 그 전도사 보고 그래. 아니 이 아무 문제 없는데 당신 왜 이 사람을 끌고 이렇게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그 내가 안 간다는데 나를 도둑놈이라고 죄인 몰아가지고 가자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갈 수 있냐. 난 이 사람한테 일당 받아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 형사가 이 사람한테 일당 줘 당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막 앉아서 무릎 꿇고 막 빌기 시작하는데 그 전도관이 그렇게 있으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거든요. 그 따지보면 불쌍하거든요. 단지 그 사람이 그것을 아주 헤어나지 못하는 중독에 풀리지 않은 그런 사람을 볼 때 내가 측은한 마음이 있던 거죠. 그래 나도 하나님 일을 하고 여기서 돈 번 가지고 고향교회 11조 보내는 사람인데 당신이 잘 모르고 그렇게 한 걸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정죄를 할 수 있냐. 나는 당신에게 죄를 씌울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 차도 못 가니까 내 차로 내가 당신 교회까지 데려다 줄게. 그 내가 내 차로 그 사람 데려다 줬어요. 그 사람한테 내가 커피 한 잔을 못 얻어 먹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한번 중독이 되면요. 어떤 교단이고 이단이고 그 이단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소사 그쪽에 이단 박태선 장로 하던 그런 신앙촌이 얼마나 성했어요. 그래서 현혹되는 그 사람들이나 쉽게 남에게 현혹되는 그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을 아직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단으로 모는 그 사람이나 똑같아요. 한 발이 실어놓으면 쌤쌤이에요.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손톱만큼도 다를 게 없어요. 남을 함부로 이단으로 모는 그 사람. 자기가 그런 데서 쉽게
중독되고 빠져드는 그 사람. 예. 진짜 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나이들 돼가지고 세상을 구별할 줄 알고 사항을 판단할 수 있어서 정말 이단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쭉 많은 사람들 들어봤는데 거의 다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부부간에 이혼한 사람들, 마누라가 싫어서 질린 사람들, 남편이 원수같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모가 자기한테 잔소리한다고 부모가 싫은 사람들 거의 90% 이상이 다 그런 사람들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막 이제 뭐 선생님 하면서 대우받거든. 이 내가 왜 그 대우를 잘해주는 걸 아느냐면은 그 하나님의 성회 전도관 아니 파수대 거기 그 뭐야 요즘번에 또 설명했지만 거기를 한번 가봤어. 봤더니만 뭐 그 하루 전까지 예배를 보는데 그냥 갑자기 내가 영웅이 됐네. 우쭐하게 만드는 거야. 막 아이고 막 1000,000명에 한 명씩 하나님이 당신을 뽑았다. 이러면서 막 이 시대의 영웅이다. 그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사람들을 하니까 이 집에서 잔소리만 듣고 부모가 막 한때 학대만 받던 사람들이 그거 가니까 막 그 공산주의도 그러잖아. 옛날에 공산주의도 막 위대하신 영웅 뭐 동지들 뭐 동무들 뭐 해가지고 위대한 걸로 막 뭐 그렇게 이 이단 사입이 공산 뭐 이런 그런 좌파 특히 좌파 그 뭐 정치 얘기는 할 필요 없지만은 그 행동이 얼마나 야비하고 치사하고 치졸한 거예요. 자기가 너 아버지하고 잘하는 사람이야. 너 아버지하고 친구야. 내한테 자 선물 받아. 살살살살 꼬셔가지고 그 선물 받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하고 친구라는데 벙벙한 게 지금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 받아 놓으면은 그 받는 걸 또 옆에서 카메라 촬영해가지고 지금 그 얼굴을 목사라는 그런 때려 죽을란 말이에요. 목사라는 허울 쓰고 전도사라는 허울 쓰고 그런 짓 하는 그 얼굴 뻔뻔하게 들고 다니는 그 꼴 여러분 막 구역질 나지 않습니까? 이단으로 모는 여러분들이나 이단에 빠진 여러분들이나 그런 좌파해 가지고 자기가 너 아버지 친구야 괜찮아 이거 받아 하면서 그걸 막 찍어 가지고 이거 받았다 하고 내는 그런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이런 종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내가 오늘 너무 좀 심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도 말아야 되고 이단으로 멀지도 말아야 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도 이렇게 되면 관련된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그 관련된 사람들은 분명히 제 말씀 듣고 돌아서야 합니다. 골문 상처는 두면 둘수록 더욱더 꾹꾹 눌려 놓는다고 상처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상처를 수술 안 하고 놔둔다고 해서 더욱 강력하게 밀고 나간다고 해서 상처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이단에 빠진 분들, 이단으로 모는 사람들, 좌파, 너 아버지 친구야, 괜찮아, 받아 하고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뭐라 씌우는 이런, 우리가 이런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있다면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찌 남을 이단으로 몰 수 있습니까? 어찌 그런 이단에 빠지고 있습니까?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